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밤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충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전을 나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6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하신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모였을 때라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함께 한 곳에 모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모여서 소위 요즘 쑥이 많이 나오는데 떡을 해가지고 먹어서 속덕속덕하고 남의 흉을 보고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모임은 백해무익합니다. 교회 성량과 부흥에 그것은 해악을 끼치는 것이지 어떤 동력을 주는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오는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서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액션이 있죠. 실천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도들이 뒤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사도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소위 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일이
직분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성도들을 관리하고 또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7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점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피 흘려 사서 세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든 또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하든 전도를 하든 또 헌금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면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야지만 결국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고 헌금을 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불일 듯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헌신하지 말라 그래도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믿음,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선두적인 역할을 그렇게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자꾸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하라 그러면 고집불통입니다. 튀어나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도 잘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도 잘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그러면 예배하고, 헌신합시다 그러면 헌신하고, 또 뭐 헌금합시다 그러면 헌금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이제 또 튕겨나가죠. 역동적인 신앙생활에 힘찬 걸음을 걷게 하는 동력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그 신앙생활이 역동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심만 가지고 됩니까? 열정만 가지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역동적으로 섬긴다. 교회 한 일원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선두에 서서 혹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이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믿음을 배양시키고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는 그런 모임을 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꾸 모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듣고 믿음에 충전을 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모여야 됩니다. 더 자주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교회가 너무 이 침묵하는 일도 중요한데 너무 침묵하는 일에 치우쳐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리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될 최우선적인 것은 말씀 나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제대로 섬겨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 4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들과 함께 뭐였습니까? 모이사 그랬어요. 모였다는 게.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한 곳에 모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모여가지고 자 우리 윷놀이 하자 해가지고 윷놀이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뭐 동양화 구경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뭐 패를 돌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한 게 뭡니까? 말씀이죠.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나누는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런 모습을 4절에서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막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하는 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 날마다 그랬어요. everyday 모든 날 day by day 모든 날이면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특히 이 성전에 모이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모이는 이 모임은 잘 안 모이고 자꾸 이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이런 데 자꾸 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저 다른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당을 왜 지어놨어요?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피와 같은 돈들을 헌금해서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죠. 성도들이 와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죠. 이 성도들은 예배당에 뭐 교육관에 다 포함해서 이렇게 와서 말씀의 떡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배양시키는, 그리고 역동적으로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여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이 모이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내가 다르고 네가 다르고 우리가 다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그래서 마음이 같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에스라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사방으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유다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에스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너희들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산지사방으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예요. 그곳에 모여서 신앙의 그런 어떤 대부흥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뜨거워진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에스라 선지자의 신앙 열정이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하는 이 에스라 선지자의 아주 열정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서지고 깨어진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신앙의 부흥 운동을 그는 꿈꾸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 현장에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안 들으면 결국 바꾸어서 말하면 믿음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밑바닥을 내요. 신앙생활의 밑바닥. 말씀이 없으면 천하 뭐 다른 어떤 게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 신앙은 천길랑 떨어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뭐 하나님이 있나 그러고 하나님이 없나 그러고 늘 그렇게 의심병에 걸려가지고 신앙의 성장과 진보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했거든요. 젖. 그리고 또 빵이라고도 했습니다. 떡.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떡이고 젖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예배당에 오실 때 저녁 식사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안 하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돌아가셔서 또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삼시세때를 다 먹습니다. 아주 그냥 삼식이에요. 아주 뭐 철저하게 먹죠. 여러분, 먹지 않으면 줄이게 되고 줄이게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이 양식을 먹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꼬리 땡땡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비실비실하다가 마귀의 종노릇 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못하게 되죠. 영적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 현장을 사모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그래야 큰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해요. 예레미야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여라. 모여야 뭐 큰 일을 해요. 모여야 뭐 일이 벌어지지. 산지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시시각각 그렇게 각자 도생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하면 큰 일을 해낼 수 없어요.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이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여라,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권고, 권면,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것 못지않게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이 신앙생활에 역동적인 무엇인가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히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 있는 신앙생활의 동력을 충전시키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 목적이 없으면 결국 성도들이 모여서 다른 것을 하게 되죠.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 성장과 부흥,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지 못하는, 오히려 해치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 있는 신앙생활의 동력을 충전시키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게 모이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왜 모이는가라고 하는 그 모임의 목적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모이는가? 그 모임에 대한 목적을 모일 때마다 재고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왜 내가 가야 되냐?
이것이 내 믿음의 성장과 진보에 역할을 하는가?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는 역동적인 힘을 공급받는 모임인가? 이거를 제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에 이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도 내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에 낭패를 가져오는 그런 말들과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슬픈 일인가. 슬프게 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노하시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과 행동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경노하시겠는가,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스스로의 신앙의 열의를 꺼버리는 서글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인 후에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의 광풍이 몰아친다고 하면 그 일은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경노하게 하시는 일이 될 줄로 압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성도들의 그 모임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의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모임이 되었다고 하면 그 모임의 주인이신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좀 과격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너희 지금 무슨 짓거리 하냐?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소똥 냄새, 양똥 냄새, 막 짐승들의 비린내들이 막 진동을 하고, 거기에 돈 냄새가 진동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아이고, 그래 너희 살기 정말 힘들지? 아이고, 그래 뭐 그래 잘 살아야지 하고서 예수님께서 막 격려하시고 막 위로하시고 막 붙들고 막 기도하시고 막 이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어요. 채찍으로 상을 뒤엎어버렸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고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질책을 하시고 채찍을 드셨는지, 왜 모였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어깨 위에 짓밟고 일어서려고 그러고, 내가 더 많이 팔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이익을 남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서 팽배해졌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뭘 하는 곳입니까? 성전에는 뭘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지 않아요? 구약적 용어를 말하자면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 곳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뭐 성도들이 껍데기 성도들이죠. 껍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눈에 불을 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노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그 환전하는 상을 뒤엎고 짐승을 쫓아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 그리고 그 모임 이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의 광풍이 몰아치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는가? 아무튼 모이는 게 중요하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모이고 말씀 듣자. 그렇습니다. 모이는 목적 말씀 듣자. 말씀 듣고 뭐 합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부흥이 오고 또 그 믿음은 결국 주님의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아무튼 모여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6절에 나오는 모였을 때의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 여쭈었다는 건 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보다 나은 신앙생활, 그리고 보다 확실한 신앙생활, 그리고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앙적인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규정한 잘못된 신앙의 관점, 세상적 가치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신앙적 질문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한 답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요. 그건 내가 생각하고 규정한 세상적 가치관, 그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한 답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말씀에 전적인 순종과 복종이 따라야 됩니다. 성경적인 답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가치, 관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생각하고 규정한 세상적 가치의 틀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 질문에 의문의 답을 얻었을 때 과감하게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 그런 가치를 바꾸는 체인지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꾸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를 바꾸지 않아요. 여전히 그것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시냐?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냐? 이러는 겁니다.
자기 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꽤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배신과 배반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배신의 길로 가고 배반의 길로 가는가? 그 배신과 배반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관점, 세상적 가치를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배신과 배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동문서답을 하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6절 말씀에 여쭈어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쭈어라고 하는 이 문법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묻는 것으로 예, 예수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자꾸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예요? 또 한 5분 있다가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시기 전에도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독립을 가져오시고 그러한 독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군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좌측 우측에서 이 농공 행상을 따른 영의정 좌의정,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우리끼리 막 나눠 먹는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권력의 핵심에 올라앉을 것에 대한 세상적 환상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턱 밑에서 들었어요. 그야말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듣고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동고동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규정하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전혀 바꾸지 않아요. 그들 나름대로 세상적 계산을 깔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말씀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세상적 가치예요. 그들이 규정하고 있는 세상에서 최고가 뭐냐? 권력의 자리에 앉는 거죠.
주의 영광 중에서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 그 왕이 되시는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권력을 나누어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계산입니다. 이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 가치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늘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그들은 이 크기 다툼을 하고 있던, 그들이 규정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적 가치가 전혀 바꾸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이 껍데기를 두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세상적 가치의 사고가 고착이 되어 있었고,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 있었고,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한 영적 맹인, 맹자,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흐리게 하고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들이 벗겨지는, 사울에게 다메섹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다메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의 비늘이 확 벗겨지는 이런 어떤 새로운 가치의 눈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온전한 가치,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가치, 무엇이 더 소중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어떤 결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세상적 가치에 고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눈의 비늘이 아직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 아직 바울이 되지 못한 사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달리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보화보다 더한 천국의 비밀을 그 주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제자들이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급격하게 배신하고 배반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한 걸음도 나가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하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던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는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갔어요. 이유가 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밤낮 듣고, 어떤 이는 심지어 암송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가치를, 이 가치의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거기에 갇혀서 허둥대고 있었던 거죠.
그 가치가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배신하고 배반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수지 맞았다, 소위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돈 잘 버는 겁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까? 병 낫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소위 수지 맞았다, 횡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 답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수지 맞았다, 횡재 맞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외에 뭐 아까 말씀을 드린 뭐 돈 잘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병도 낫고 하는 이런 등등의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어 나오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세상적 가치의 그 껍데기를 벗겨낼 수가 없었어요.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러는 거죠. 계산이 안 맞다는 거죠.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계산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만약 그렇다면 빨리 이 영적인 그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획득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의 맛을 깨닫지 못하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깨닫는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고 어떤 것은 60배고 어떤 것은 30배라고 했어요.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100배의 열매를, 60배의 100배를 열매를, 30배의 열매를 맺힌다 그랬어요. 결과가 있어요.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12절 말씀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여호와께서 지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것이 가려져 있고 막혀져 있다면 그것을 지으신 이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듣는 귀를 좀 주세요. 보는 눈을 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눈도 막아버리셔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저주예요. 말씀을 듣는데 귀 안 들어와 깨달아지지 않아. 말씀을 보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반대로 닫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아야지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요. 열매 아무나 맺는 거 아니에요.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뭘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가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듣고 깨달은 말씀을 지키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켜 행할 때의 마찰 혹은 부딪힘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강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기도는 매우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돌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부딪힘에도 마찰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혹은 영적인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어 해결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적, 영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으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될 때 바꾸자.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